그러면서 참 다윗 대단하다. 저는 제 당대에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글쎄요, 그렇게 이런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그런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결국 나중에는 솔로몬 왕이 세운, 그래서 지금도 이때 세워진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실제로는 다윗이 거의 다 준비를 했는데, 그리고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는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다윗이 또 많은 노년의 시간을 그 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도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아마 강조하고, 그런 거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다윗이 참 많은 준비를 했던, 근데 이게 내가 누릴 수 있는 영광이 아닌데, 그래서 참 다윗이 이렇게 마지막에 보여주는 이 모습이 큰 도전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거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것, 참 건강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 소망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아지기를,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그런 믿음을 갖는 분들이 되시기를, 그런 순수한 마음,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참 이쁜 것 같아요. 우리에게 그런 마음과 심령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자신의 선한 의도가 거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뭐라고 그랬죠? 뭐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큰 사랑에 대한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인구조사해가지고 나라에 큰 재앙이 임했는데 그때 위축되는 게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 급하게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그 순간에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 그런 모습, 그런 결단, 그 뿌리에는 하나님이 내가 비록 큰 실수를 범하고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래도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작고 초라하게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내 기도를 들으실까? 하나님 정말 그런 분이시거든요.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을 한번 가만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했죠?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시간들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이거는 진짜 제가 생각해도 잘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일들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늘 깊은 사랑으로, 큰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는 것. 또 인간적으로 보면 거절하시기도 하고 버리셔도 되고 또 포기하셔도 될 그런 일들이, 참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많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또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 한 사람의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아닐까요? 우리는 알거든요, 그걸. 그런데도 자꾸 내가 더 크게 보이려고, 하나님이 하신 일보다 내가 한 일들이 더 부각되게 보이려고 욕심을 부리고 살아가니 참, 그런데도 그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그렇게 동일한 큰 사랑과 깊은 사랑을 사랑해 주시니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시죠.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큰 확신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삶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주일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불순종하고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지 않아요. 멀어지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어떤 일들을 그럴듯하게 잘 해내는 것, 이것도 참 중요한데요. 이런 나는 아무도 이해해주고 받아줄 수 없어. 근데 그 뒤에 한 가지가 붙어야지만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나도 여전히 사랑하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자신의 자리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하나씩 하나씩 자기의 사역들을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로
부담스럽다고 얘기하면서 내려놓는데, 그렇게 내가 실수하고 넘어오셨을 때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사랑, 큰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실 거야.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야. 다 같이 작고 초라한 사람, 더럽고 추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우리는 괜히 그런 게 괜히 미안하고 막 그러지 않나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예가 땅에 떨어질 것 같고,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지금 내가 천국 가면 천국의 수준을 깎아내릴 것 같아. 그래서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뭐 이런 기도도 했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 정말 도망치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런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큰 사랑이고 깊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걸 믿는 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들이 다 틀렸어, 너는 죄인이야, 너는 아무런 유익이 안 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럴 때도 하나님은 아니시죠. 이런 나를 그래도 사랑하시죠. 제가 하나님 곁에 있기를 하나님 기뻐하시죠. 이걸 얼마나 믿느냐, 이게 우리의 믿음의 깊이요 크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또 하나님에 대한 이 큰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계속 기도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왜 기도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기도해도 안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 이게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내가 응답받으려면 그래도 뭐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성경 읽어야 되지 않을까? 평상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봉사하고 전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걸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잘못된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 생각이 없으면 우리는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실. 왜요?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을 확신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니신 줄은 믿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그랬죠? 간절히 진심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의 어구와 표현들이 어색하고 촌스럽고 투박할지라도, 그리고 길게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정말 그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사람이 큰 재앙을 가져왔던 죄인이든 아니면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림받는 사회의 실패자이든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무능력자이든 그것과 무관하게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큰 것이니까요. 그렇게 큰 것이니까. 사역을 하다 지치면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제일 먼저 줄어드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큰 확신이 회복되어서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감동받는 거예요. 그때. 야, 저런 상황에서도 기도하네. 저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그럼 사람들이 처음에는 의아하게 생각하지만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큰 사랑이구나, 그걸 세상이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될 때 세상 사람들도 다 그런 존재를 찾고 있거든요. 나의 부족함과 허물, 그것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존재. 우리 하나님이 그런 존재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자꾸 초라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분의 사랑을 확신하기에 계속 기도할 때 세상에 그런 도전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우리가 생기면 세 번째로 고난을 오히려 감사하게 됩니다. 고난을 감사하게 됩니다. 인간에게는
정말 죽는 순간까지 떨쳐낼 수 없는 한 가지 근본적인 악이 있는데 그게 교만입니다. 교만. 동의하시죠? 네, 착한 해림자매 동의하시죠? 네. 어린아이들 보면 교만 덩어리죠. 교만 덩어리. 그냥 아이들 앞에서는 이쁘다고 얘기하지만 정말 나 중심.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는. 네. 네, 그래도 이쁜 구석이 있긴 있죠. 네, 네. 우리에게는 일이 잘 되면 다 자기 탓이라고 얘기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고, 잘 안 되면 누구 탓하죠? 환경 탓하고. 다른 사람이 뭘 잘해내면 뭐예요? 환경이 좋아서 그런 거야. 여건이 좋아서 그런 거야. 이게 다 교만,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란 뿌리로부터 나오는 생각들이거든요. 여러분 정말 나랑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잘 되고 또 아름답게 교회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막 그럴 때 순수한 마음으로 좋아하고 기뻐하고 이런 게 쉽지 않습니다. 나도 무엇만 해결되면 나도 할 수 있는 일이지, 이런 마음이 사실 우리에게 더 크죠. 겸손의 반대는 최영기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교만이 아니라 착각이다.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살아가는 게 겸손의 반대래요. 왜냐하면 그 착각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지거든요. 사람들 정죄하고 평가하고 잘 인정을 안 해줘요. 잘 인정을 안 해줘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렇게 근본적인 마음에 있는 교만, 또 착각, 이런 것들을 다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뭐죠? 그게 고난입니다. 고난. 고난이 아니고는 그런 마음들을 해결해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바꾸지 않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나는 교만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셨는데 내 교만한 마음을 내가 바꿔봐야겠다. 이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심지어 고난을 만났는데도 교만을 내려놓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죠. 우리의 삶에 있는 고난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교만을 다루시기 위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잘못 가게 하는 우리의 그릇된 착각을 바로잡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하나님의 거절을 경험했던 다윗이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거절하시는구나. 오늘 그 묵상 본문을 봤더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셨다. 다윗이 이걸 알았던 것 같아요. 깨달았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면, 거절당했다고 다윗이 그럼 나 성전 건축에 손 뗄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도 본 것처럼 뭐예요? 계속 자기가 건축하지 못해도 건축에 필요한 것들을 정말 신실하게, 정말 온전히 철두철미하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런 확신이 분명히 그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다윗의 열심보다 지난주하고 이번주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에게 들었던 생각이,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하는 다윗의 그 모습이 훨씬 더 아름답고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내 이름 낼 수 없는 열매일 텐데,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아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는 일이라는 것을 그가 확신하니까 다윗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성전 건축을 위한 나머지 부분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거절하심을 감사하고 자기 아들 솔로몬을 통해 그 성전이 건축될 수 있다는 것. 그렇죠?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면 솔로몬은 무슨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솔로몬이 많은 일들을 잘 하긴 했지만 솔로몬이 내세울 수 있는 가장 큰 업적이 성전 건축이었거든요. 그런 거 보면 다윗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을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 같아요. 거절당함을 통해 나만 아니라 내 자녀들을 함께 세우시는 하나님을 그가 만날 수 있었으니까 아마 거절당한 그 고난이 다윗에게는 더 큰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이기에
저와 여러분들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확신하면 우리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고요, 자유함이 생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부분이 해결돼야 됩니다. 어떤 거요? 내 약함도 사람들에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세상에서는 내 약함을 드러내면 어떻게 되죠? 치명적으로 그 공동체에서 버림받거나 경쟁에서 뒤처지는 이유가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약함과 치부들을 드러내는 것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약점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에게 계속 공격당할까 봐 그것을 자기의 약함을 드러낼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참 약한데. 사람들 앞에, 저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은데 신기해요. 그러니까 신기해. 제가 그 전도사 때 찬양 인도하고 그러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막 웃고 그러셨거든요. 네가 하하 막 웃고 막 그러셨는데 워낙 사람이 없어가지고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찬양이 참 좋은 거구나 그런 걸 알게 되고, 예전에 그냥 찬양이 그냥 하니까 했는데 찬양단을 인도하다 보니까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가사를 음미하게 되고, 그래서 찬양에 대한 선한 은혜들을 경험하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 약함 몇 번이나 이기는가 이거 점수로 매기고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우리가 극복해내기 위해 싸우는 그 싸움에 동참하셔서 함께 싸워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반드시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그 약함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약함을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죠. 그렇게 믿으시죠? 아멘. 그리고 오히려 그 약함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일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약한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약한 부분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하나님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게 하시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도우셨다고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 사람 저런 거 약한데,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한 부분들이 드러나지 않고 그것이 오히려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네. 하나님께서 그 사람 인생과 삶과 사역 가운데 일하셨네. 그렇게 사람들이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럴 때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전제가 한 가지 있어요. 사람들에게 나의 약함을 도우시고 내 약함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극복하게 하시고 그걸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고백하기 위해서 먼저 약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내 약함을 사람들에게 먼저 고백하고 인정해야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에게 이런 약함이 있다는 것, 우리가 잘 감추고 살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거든요. 근데 그 약함을 평상시에 누군가에게 고백하고 기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문제가 나에게 있다는 걸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신다고요? 그 약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 약함 가운데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네, 저건 하나님이 도우셔서 세워주신 인생이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 우리의 약함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장이 그런 존재 목적 중에 하나가 내 약함을 정말 편안하게 사람들한테 나눌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근데 사람들이 이걸 해요, 못해요? 못한다니까요, 두려워서. 그런데 누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은. 이게 부끄러움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사람들 두렵잖아요. 목장 모임 9년, 10년 했는데도 속에 있는 얘기들을 못하고. 왜 그럴까요? 두려움이 있어서 그런 거죠. 적정한 선에서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깨뜨리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정말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면 사람들 앞에서 내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음을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알게 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선한 행위인 줄 믿습니다. 부디 우리 14개의 목장에서 그런 깊은 나눔들, 내가 잘한 것만 얘기하지 말고요, 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들, 사역에 자꾸 장애가 되는 나의 약함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꺼이 나눔으로 그 약함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모습을 나도 보고 목장의 다른 목원들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군요. 우리의 약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하는 게 아니군요.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이시군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일들이 모든 목장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윗이 2번이나 그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게 하신 이유를 말씀해 주셨다고. 전쟁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한 것. 그런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 얘기를 2번씩이나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더 부각시켜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던 다윗의 선한 마음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성경에 사람들의 실수들을 다 기록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런 약함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그 사람을 통해 일할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너를 통해서도 나는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 그 메시지를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우리의 교만, 수많은 약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를 속여가면서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교만의 또 다른 모습인 우리의 착각, 그것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도록 하는 치명적인 장애물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에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께 도망치는 자들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품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고난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실 선한 일들을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함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나누고 고백해서 그 약함을 채우시고 약함 가운데서도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선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